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로 인사를 했어요. 매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했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주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주일 그러세요.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주님은 인류에게 이 평강, 샬롬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날 낮에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 보았고 그날 낮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갈릴리에도 못 가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갈릴리에도 아직 안 갔어.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신비한 몸이에요. 벽을 그냥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은 역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몸의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로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어요.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 예수님을 믿지만은 사람들이 더 겁나.
예수님을 믿지만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숨어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슬픔이 너무 컸어. 낙심에 빠졌어.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폐쇄주의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고립주의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과 별로 사회적인 이런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살아. 고립주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숨겨. 익명. 자기를 숨겨요. 이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지를 않아. 겁났어. 그래, 익명성이 많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숨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곤란하면은 화제를 바꿔요. 이게. 이걸 피상이라 그래. 자기가 곤란할까봐 그 곤란한 화제에서 그만 다른 이야기 해버려.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자기를 숨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다 배후에 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들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찾아가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엄두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를 닫고 감추고 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교동문 할 때도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는 유령으로 생각해요. 이게.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벽을 뚫고 시간과 공간에 뛰어넘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육체는 뭐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몸이에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손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기쁨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오직 화평과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서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고 더 이상 폐쇄적으로 고립적으로 피상적으로 익명적으로 패배주의로 좌절과 낙심 속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샘솟듯하는 부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뻐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성취예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졌다 그랬어요.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칠 때 어둠이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모든 슬픔과 이런 고민되는 것들, 두려운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주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펐습니다. 의심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이 다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이 다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롬은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그랬어요. 평강, 평화, 화평, 복지, 안녕, 복 이런 모든 말들이 샬롬 안에 들어가요.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쓰는 인사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샬롬이에요. 그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의 말 속에는 심오한 뜻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샬롬을 말할 때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시대를 평강이라고 말해요.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평강, 샬롬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셨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에 악인의 영혼에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없어요. 죄 사함이 임할 때에 평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언, 선포,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샬롬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서 내가 평강을 이루어내어서 이제 너희들은 자유해.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을 누리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날 인사를 예수님처럼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샬롬.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신약 성경 1장 1절에 항상 은혜와 평강을 말했어요. 일상적인 인사의 말이었지만은 그 인사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담긴 말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백되어지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강의 문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평강을 샬롬의 은혜를 믿고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적 평강, 내적 평강을 여러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평강을 주겠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평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희생했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십자가에서 그 평안을 이루었어. 살롬을 이루었어. 이제 너희들 평안해라. 왜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이 두려우냐?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 평안, 내적 평안, 십자가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을 가슴에 품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면서 평안하라 그러죠. 지금 사람들이 겁나서 밖에 못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영생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부활했다는 현장을 목격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도 못해. 아직 나가서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어서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도로서 살아야 되는데 겁나서 못하고 있어. 사역에 불안이 있어.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겁이 나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겁내지 말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을 발리를 잘 못해. 주변 사람들이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내적 평안이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 평안이 없어. 2021년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예배 생활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잖아요. 이게 참남하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막 겁나는 게 없어. 가요. 막 가서 전도하더라고.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 보냄과 연결되어지고 보냄은 성령과 연결되어져요. 요한복음의 가장 정점,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최정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셨다. 예수님도 공생애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있어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강은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평강은 예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평강이고 또 이 평강은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 평강이 있잖아요. 화평.
에베소서 2장에는 성령으로 하나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고, 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평강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이게 성령이 임한 것은 오순절날임에요.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요. 이게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고 제자들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샬롬한 가운데에서 세상에 가서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죽는 것도 겁 안 났어요. 숨을 내쉬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모습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일이다. 부활은 새 창조의 일이에요. 이게 창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고 그 도마가 그 도마인데, 그들 속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의 모습.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베드로는 겁쟁이잖아요. 여러분, 당신도 갈릴리 나사렛의 제자다. 그러니까 야가 무슨 말 하냐, 나 모른다. 작은 계집 종 하나가 말해도 겁이 나가지고 시침이 떼고 거짓말 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이런 표현이요. 이게 굉장히 겁을 낸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게 하셨을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서요. 그것도 겁 안 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부활의 삶을 산 거예요. 이게 겁쟁이 두려움의 베드로가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마음속에 천국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새로운 베드로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내 이름을 베드로로 하라 그래서요. 반석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평안이 임할 때에 사람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겪어야 될, 부딪히게 될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는 이런 능력의 사람으로 여러분 부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말했어요.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활용하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원천적으로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믿었어.
전도를 받고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일들이 생겨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이 무엇이에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영적 평강, 내적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할 때에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평강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샬롬이라 그랬어요. 그 샬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도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세상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전도해서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평강을 발휘하는 이런 예수의 제자로 부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샬롬을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얻어서, 부활의 평강을 얻어서, 십자가의 평강을 얻어서 사람이 두렵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두렵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에 천국의 화평과 평강이 임하도록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일꾼들로, 화목케 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셔서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